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잃은 자녀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새 이야기는 2015년도 일간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기사인 거죠. 김 씨 부부는 1981년도에 지인의 결혼식에 갔다가 3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저기를 다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방으로 아들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예식장 속에서 우리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만 있었더라면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한이 맺힌 채로 38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을 찾지 못하고 지냈던 38년 동안 이 부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38년 만에 이분들이 사는 그 지방의 경찰청에 장기 실종자 수사팀이 만들어져서 그 수사팀이 어떤 보육원에 있던 남은 한 사진, 그걸 가지고 결국 찾아냈어요. 정말 감격적인 그런 상봉을 했습니다. 이렇게 38년 동안 오랜 동안이었지만 그렇지만 찾았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사였어요. 두 번째 기사는 29년 전에 이웃집에 놀러간 4살짜리 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29년 전에. 그래서 이 부모는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보육원들을 다 돌아봤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혹시 염전 노동자로 끌려갔나? 그래가지고 또 전국의 모든 염전들, 모든 곳을 샅샅이 다 뒤져봤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다는 기사. 세 번째 기사는 42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 눈물이 끊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 때문에 아직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그 잃어버린 아들 말고도 2 자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만 잊어버리고 그만 포기해라. 이렇게 권유하지만 잊어버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다는 그런 심정이 기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잃은 부모는 그 자녀를 찾을 때까지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이는 아니에요. 양을 한 마리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서 결국 찾았다는, 그리고 기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찾는 대상이 지금 비유로는 양이지만 이것이 정말 양일까요? 그것은 양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양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실은 잃은 자녀를 찾아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5장에는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비유뿐만이 아니고 두 가지 비유가 더 있죠. 그래서 총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를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성경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그 사람은 누가 찾아 나섰는가? 주인이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원래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그 여인, 그 10드라크마의 주인, 그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나섰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가정교사가 보다가, 혹은 몽학 선생이 보다가, 혹은 집사가 보다가 아들을 잊어버려서 아들을 찾아 나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아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인이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이든지 이러한 관계에서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가 공통점. 자, 두 번째 공통점은 세 가지 비유 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잊어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이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 이게 공통점이고, 자, 세 번째 공통점은 찾고 나서 너무나 기뻐한다.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모습. 자, 네 번째 공통점은 잔치를 벌이는데 가족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이웃들까지 함께 불러서 잔치를 한다. 다섯 번째는 그 세 가지 모든 내용들에 회개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되고, 세 번째 이야기는 그 회개의 실제 모습이,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실제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통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을 찾아 나선 주인의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잃은 양을 찾아 나선 주인의 비유에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은 주인이다. 목사님, 증거가 있습니까? 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목자인지 주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냥 목자로 맡겨져서 있는 건지 아니면 주인이라서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신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 돌아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 데가 아니고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코라는 말은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책임지워져서 맡겨진 양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고 소유, 한 마리 한 마리가 내 양인 거예요. 그런 주인이 찾아 나섰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양이 아니라 사람이면 여기서 말하는 100마리는 그냥 100마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겠구나, 이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입니까? 목사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자, 여기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언어들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샀다? 피로 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를 다 흘려서 핏값을 지르시고 사셨다. 그리고 사서 성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 다 드리셨다. 아멘이십니까? 누구에게 사서 왜 사야 됐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스스로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에게 스스로 팔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를 진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다시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일까요? 우리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피일까요?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살 수 있는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유가 바뀌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잔치로 말하면 잔치의 대가를 다 치러버리듯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피를 다 드린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핏값을 치르고 사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죄요 심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아버지께로 드리셨다. 아버지께 드리셨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모두는 택하신 족속인 줄 믿습니다. 또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실은 하나님의 소유 아닌 것이 없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 때문에 팔린 것, 그것 때문에 다시 빚값을 지르고 사셨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은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뜻인 줄 믿습니다. 아무데나 갖다 던져놓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고, 집에 우리 가장 소중한 건 어디다 넣어놓죠? 네. 어떤 분들은 금고, 어떤 분들은 보물함이라는데, 네. 아무튼 특별한 소유는 특별한 곳에 보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은 주인이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찾아 나셨다, 이렇게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죠. 또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그분의 임재 앞에, 하늘의 참성막의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양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은 주인 되신 아버지시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그 찾아 나서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바로 자녀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증거가 있습니까? 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아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피로 사서 그리고 아버지께 드리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 말씀에는 그러므로 모든 민족에게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방언,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잃어버린 아들들에게로 향하고 있을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실제로 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주님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보통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의 제사장 되게 하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보통 자녀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자녀가 되게 하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면서 이게 너희 사무니까, 너희 일이니까, 너희 사역이니까 해, 하라면 해,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죠.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구소련을 품는 그 마음을 김광신 목사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김광신 목사님이 구소련 지역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구소련 지역에 대한 책을 사서 읽고 연구를 하고, 김광신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구소련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구소련을 품는 그 마음을 김광신 목사님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김 목사님의 뒤를 바톤을 이어받은 한기용 목사님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비전도 종족에 대한 마음을 주셨죠. 자, 그러니까 이전에 구소련 선교하지 말고가 아니고 구소련 지역 선교는 그대로 하면서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 미전도 미개척 종족에 대한 마음을 한 목사님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목사님께는 그 말씀이 부각되어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저 미전도 종족, 미전도 미개척 종족을 품는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김 목사님과 한 목사님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Back to 예루살렘, 유대인이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은 온 구속사의 마침이 되는 사인이다. 그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선교지를 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나의 시선으로, 나의 시각으로 저 선교지를 바라보자. 나와 함께 나의 마음으로 저 선교지를 품어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오늘이 청지기 선교주일이에요. 본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GMI 은혜교회도 지금 선교주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긴 그 선교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증거를 대주세요. 네, 증거를 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자, 잠깐 띄워놓으시면, 여러분,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어떤 가지인들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유실수가. 자, 그런데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냥 제거해 버린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나도 이게 제거당할 수 있는 일인가? 주님의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정상적인 가지라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 가지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정상적인 가지라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기서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말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하고 거한다는 뜻하고 붙어 있는다는 뜻하고, 예수님은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세족식을 마치고 밤에 걸어가시면서 나무들 옆에 있는 나무들을 보시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실 거예요. 저 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힌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니?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는 방법이 있다.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여기서 말씀하는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관계인 거야. 그런 상황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지는 모두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모든 정상적인 가지는 그래서 농부가 다 돌보죠. 혹시 진딧물이 없나? 이파리 뒤에서 빨아먹고 있는 진딧물은 없나? 돌보고 깨끗하게 하고 거름을 주고 지극정성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들을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정상적인 가지들, 너희들 모두가 정상적인 가지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 맺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상 위임령, 그 위임령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열매를 맺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더 열매 맺게 하려고 잘되게 하실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증명이 됐네요. 네, 증거가 통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물론 건강도 주시겠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위기에 처한 어떤 아버지가 안 자른다고 하니까 아들이 의사인데 아빠 이제 이 시기를 놓치면 아빠 진짜 큰일 나요 하고 아버지께 간절히 말하지만 그 아버지의 결심은 새벽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 발톱을 자를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발톱 자르고 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이게 썩어가 들어가는 게 멈췄고 나중에는 썩어가는 증상이 사라지고 그분이 마켓에서 미국에 있었던 본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켓에서 계속 전도하시면서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은 건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전도 대상자에게 그냥 맨입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선물도 사고 음식도 사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필요한 물질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겠습니까? 돌보시는데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환경도 주님께서 잘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자, 그로부터 10년쯤 후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력, 국력은 비교하면 어땠을까요? 어디가 더 잘 살았을까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2배, 3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월등하게 국력이 차이가 났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되게 하시더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선포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차관을 도입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내고 이러저러한 일 끝에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부강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한 분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거 한번 잘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국들 전 세계를 움직여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잘 될 수 있겠구나, 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셔서 힘든 일을 마다 않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경제 발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김광식 목사님께서 선교는 애국 애족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깨달았어요. 선교를 하게 되면 그 개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나라를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한 시기 가운데 헌정사상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헌신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 애국 애족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잃은 영혼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은 잃은 영혼들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리고 맡긴 일을 헌신할 때, 잘할 때 주님은 더 잘하라고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려주마. 또 주님은 기쁨도 함께 하시고 또 눈물도 슬픔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존에 이루어 놓았던 일에 만족하지 마라. 기존에 일어났던 일에 주목하지 마라. 새 일, 더 큰 일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GMI 선교가 대단한 GMI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대단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큰 것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일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선교단체들이 연합하고 온 세계 교회들이 연합하는 그러한 큰 꿈을 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돌아온 나라들, 이미 돌아온 개인들을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죠. 한 영혼이 전도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진짜 1년, 2년, 몇 년을 거쳐서 지극정성으로 찾아보고 도와주고 이끌다가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께서 그 기쁨을 함께 느끼기를 원하시듯이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예수 소리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자는 거죠. 주님께서는 중간에 기쁨도 주시고 또한 함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급하게 서두르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급하신 분은 아니죠. 그런데 되는 대로 언젠가 될 거야, 이런 분도 아니시죠. 우리가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는 이유는 이거 언젠가 되겠지, 이런 마음이면 왜 눈물 흘리겠습니까? 주님은 왜 눈물 흘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은 주님은 타임라인이 있는 거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 때에 맞춰서 진도가 돼야 되는데 그 때에 맞춰서 우리도 동일한 열심으로 해야 하나님의 그 때를 맞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4번째는 주님께서 기쁨과 슬픔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 5번째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자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에너지가 지금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에너지가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선교 주간에 나의 시간, 재능, 물질, 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 재능, 물질, 에너지를 현재의 만족, 현재의 기쁨, 현재를 위해서 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아들 대학 갈 때 학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아끼고 전략해야지. 미래 가치가 큰 사람은 저축하고 현재 가치가 큰 사람은 소비하고. 자, 또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고 있나? 아니면 이것을 진짜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이 중요한가? 주님의 만족이 중요한가? 지금 나의 물질 생활, 시간 생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맡겨주신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물질, 주인의 시간, 주인의 재능을 가지고 청지기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쓴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몸도 나의 생명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물질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에너지의 모든 부분에 우리는 받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모든 부분에 우리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이제 모든 팀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 돌아가시면 더 큰 차를 사려고 계획 세우지 마세요. 더 큰 집으로 옮길 계획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보다 분명히 소득은 늘어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은 여전히 빠듯하다. 그 선교사님이 보시기에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거 하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그때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하루 3끼 밥을 잘 먹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현지 분들이 너무 못 먹고 못 사는 것을 보고 와가지고 3끼를 잘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게 그거 자체가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청지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라. 맞닥뜨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가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다. 너 왜 그렇게 유난하게 믿어? 유난을 떨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꼭 그렇게 믿을 필요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는 그 일을 하다가 나의 노후도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겠죠.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죠. 지난주에 여기 오셨던 80대 노구의 선교사님, 할머니 선교사님, 연세로 보면 할머니지만 지금도 사우디로 여기저기로 막 가시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젊음을 러시아 구소련 지역에서 바치셨습니다. 알타이라는 지역에 홀몸으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는 추운 데라서 겨울이 깁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이분은 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는 따뜻한 데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또 집성촌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동네가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를 빌려서 이동하면서 계속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알타이는 샤머니즘의 고장이죠. 굿하고 점, 부적 이런 샤머니즘의 고장이죠. 그 정성으로 선교를 할 때 거기에서 사역자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모스크바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가 있기까지 동네에 들어가면 여관이 없어요. 그러니 집에서 재워줘야 되는데 집도 너무 가난하다 보니 손님을 맞을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죠. 그러니 그 추운 차 안에서 겨울에 차 안에서 자는 일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밖에 나가면 그 추운 곳에서 화장실이 없죠. 그 추운 곳에서 한번 용변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은 뼛속까지 냉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셔야 돼요. 한여름에도 파카를 입으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은 진짜 주님 앞에서 이분은 여장부다, 선지자다. 주님께서 정말 나중에 어떻게 상 주실까 너무 궁금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야말로 자기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에너지 전체를 그냥 갖다가 헌신을 하셨죠. 여러분 아까 42년 동안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그 어머니가 그 잃어버린 아들 외에도 두 자녀가 더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에 30세에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2015년도에는 72살이었을 거고 2025년도에는 82살이 되었겠죠. 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두 자녀가 하도 보기에 딱해서 엄마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집 한 채 마련했어. 엄마 여기서 편안하게 쉬세요. 자, 그러면 그 엄마가 물론 고맙겠죠. 그런데 그 편안하게 쉬면 몸이 이제 회복되면 재충전이 되면 이제는 내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잊어버려지는구나. 이제 포기가 되네. 그럴까요? 다시 힘내서 재충전 받고 다시 찾으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출세를 했어. 물론 기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잃어버린 아들을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선행을 해서 저 기독교, 저 교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할 양으로 쇼도 보여주고 엄마를 위해서 좋은 곳은 다 여행도 보내드리고 즐겁게 해드렸어요. 그건 기쁘죠. 그때 당시는 물론 기쁘죠.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렇지만 그것으로도 잃어버린 아들을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용돈을 충분히 드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한 헌금을 주님께서 제사로 받으시죠. 기뻐하시죠. 그래도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눈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왜 이렇게 우애 있게 지내? 우리 성도들끼리
아무리 형제 사랑이 많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서로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야 이제 됐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우리 잃어버린 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내가 좀 잊을 수 있겠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럴 분이 아니신 거죠. 부모님과 더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의 뜻을 더 알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물론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주님의 그 눈물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잃어버린 아들을 둔 이 어머니, 그 두 자녀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당연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거겠죠. 엄마 우리 함께 찾아. 이것이 주님 그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대의 효도인 거죠. 이 아들 딸이 잊지 않았구나. 내가 무엇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내 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아들 딸이 그걸 알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선교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지금까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을 둔 이 어머니의 심정만 생각해 봐도 주님께서는 그 어떤 곳으로도 잃은 자를 찾아서 함께 나가서 잃은 아들을 찾는 것, 그거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김광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저도 찾아 나서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그리고 단기 선교, 하나님 저 이제 발걸음을 뗄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그것으로 발걸음을 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선교가 궁극적인 목적이듯이 주님의 마음 속에 가장 간절한 소원은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가장 간절한 심정이기 때문에 선교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중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자녀를 삼는 자녀, 또 주님의 제사장이 되셨고, 또 제사장을 삼는 제사장, 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제자,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그 노구의 선교사님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시고 청지기로
또 주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을 주님과 나누기 위하여, 주님의 눈물을 나누기 위하여 아버지 마음껏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